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이 투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타 주님 생각의 캠페인 124번째,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는 우리 민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최고의 암호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는 무엇에 관한 최고의 암호책이란 말인가? 이게 민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민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방심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완전히 암호책. 그래서 오늘 어떤 암호책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에는 보면은 이게 수많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호 같은 숫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세 번째, 주로 민수기는 광야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00% 광야라고 봐도 되죠. 100%죠. 자, 광야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광야가 싫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반대로 그렇다면 이집트와 가나안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거의 우리의 몸으로 알 수 있죠. 광야에는 마시는 물도 없고 특별히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었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고기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화량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리고 지금 가고 싶은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싫고 X고 이집트나 가나안은 동그라미다.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적표는 뭐지? 빵점입니다. 빵점. 시종일관 이 그림에 보면은 웃는 얼굴이 한 명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불만 불평한 빵점입니다. 빵점.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도 못 먹나? 안 간답니다. 실컷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데리고 왔는데 10개의 재앙과 바다를 갈라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코안까지 인도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기 싫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죽고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심지어 모세도 사막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결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7번째,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할 집은 어디인가? 자, 1번 이집트, 2번 광야, 3번 가나안, 4번 더 나은 본향. 8번, 우리가 그러면 향해야 할 집은 어디인가? 1번 이집트, 2번 광야, 3번 가나안, 4번 더 나은 본향. 마지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죠.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밥을 줍니까? 불 기둥은 무슨 밤에 불 기둥이 있기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육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부라고 말이죠. 자,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함께 풀어보고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의 뜻은 첫 번째,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그 자체가. 그렇죠. 한자에 민수기. 그런 것 같아요. 백성의 수를 세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수기에는 엄청난 숫자가 등장합니다. 읽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레위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못 읽습니다. 이거 완전히.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은 민수기라는 뜻은 이거는 히브리어 민수기는 광야에서입니다. 미드바른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 뜻 자체가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의 배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한 것은 뭘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산수, 물리, 분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숫자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1과 0 이진법을 사용을 하는데 모든 걸 컴퓨터 시각으로 보면 다 1, 2입니다. 1, 2, 1, 2. 뭐 의자도 1, 2. 이 물컵도 1, 2. 전부 숫자예요. 숫자. 자, 그러면은 이 민수기가 모든 내용을 숫자화합니다. 암호화 하듯이. 그로 이 숫자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의미였던 광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건 영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숫자와 광야는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를 최고의 암호책으로 봅니다. 그 기록된 기술 방식은 숫자, 즉 유괴 방식인데 그 숫자들의 조합을 맞춰보면은 영적인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원래 원수를 의미하는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강도를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는데요. 그 사마리아인은 알고 보니까 강도 만난 자, 유대인인데 강도 만난 자의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도와준 사람이 원수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렇듯이 이 복음에는 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런 미스매치한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자 여기서 그의 나라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육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선순위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지 아닌지 이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문자 텍스트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붙는다는, 나머지 것이 안 온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육으로 살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밥을 먹긴 먹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야지만 나머지 육적인 문제도 따라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탄마귀에게 답변하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보시면은 숫자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육적인 내용이 나와요. 사람에 대한 것, 그러니까 군대 편성이라든지 인구 조사라든지 60만 대군이 나오는데 60만 넘으면 일자리까지 숫자가 다 나와요. 그것도 그냥 한 번에 세는 게 아니고 각 집합은 정말 디테일하게 셉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센단 말이죠. 지겨울 정도로. 자, 그리고 행군 방식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총 7열의 4군단에 7열의 한 군단에 3족속씩 이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휘 신호 통제 방식도 나옵니다. 언나팔을 어떻게 만들고 언나팔을 길게 불고 아니면 짧게 부르냐 아니면 강하게 부르냐 약하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신호 체계에 대한 매우 정확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행군하다가 잠잘 때도 아무 때나 자면 안 돼요.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성막 운영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인에 대한 법들이 무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적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가 실질적으로 모세 오경의 한가운데 있고 또 모세 오경의 가장 어려운 율법적인 내용을 치명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서 레위기를 읽고 마음을 푹 놓고 담심하다가 민수기에 들어오면 아니 1장부터 계속 숫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는 모든 율법을 끝내서만 이제 가나안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계속 구름이 하나님의 장막 위에 떠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민수기를 시작하는데 무려 1장부터 10장까지 조금의 여동도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읽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었다 칩시다. 정말로 인내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군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이 나팔도 가르쳐 주시고 꼭 잠잘 때까지도 어디서 자락하고 우리도 이제 60만 대군을 되어서 이제는 출발! 내가 드디어 출발하거든요. 10장까지 이게 다 한 다음에 자, 그런데 출발 단 3일 만에 못 가겠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따위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불과 3일 만에. 왜 그랬을까요? 당연합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실컷 준비해 놓고, 정말로 멋지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맛있는 거 먹겠다. 감사. 그 60만 대군이 출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도 사막밖에 없고 물도 없는데 당연히 돌아가고 싶겠죠. 그 옛날 제약된 소굴로 말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불만 불평이 난스탑으로 나오는 게 또 민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막과 같은 인생, 솔직히 세상의 유혹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싶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직장에 가서 성우로 마작하면 나도 같이 따라가고 싶고 거방 세상의 육적인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내 몸이 즐겁고 또 돈도 쓰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정말로 강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제 숫자. 이 민수기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상당히 율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매우 부수적이고 하나의 가이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니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합지졸로 사망을 행군하면 다른 이민족들에게 침입을 받아서 전멸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약점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철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초등학문적인 아주 수준 낮은 기본이 중요하니까 아무튼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종은 저희는 시키는 대로 선택할 여지가 없이 무조건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당해서도 안 되고 지배당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떼어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숫자와 강약,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은, 이 6과 0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죠.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이 시스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광야는 그런 것과는 정 상관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믿음이죠, 믿음. 그러나 우리의 지존자 주신 하나님, 이런 영역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육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레위기의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표정금지죠. 번제와 그 절기에 관한 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레위기의 연장선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틸 시내산. 아직도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숫자와 암호와 군대화하는 주님의 준비하심의 그 연장선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레위기 규정이 또 나오거든요. 레위인의 규정이죠.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 살펴본 내용이지만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바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오염을 받아 완전히 타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태초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종국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에서도 여전히 그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연결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야 만다라는 사실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정결법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의심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5장에 민수기 5장에 아내가 어떤 그 바람을 피웠을 때 남편이 그 아내를 그냥 바로 내치면 안 되고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그 아내에게 그러한 불륜, 어떤 불순물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자, 이것은 그리고 또 나시린에 대한 것도 민수기 1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옵니다. 나시린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되고 어떤 시체도 가까이에서 안 된다. 자, 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의심의 법, 나시린, 정결법, 레위인의 규정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100%의 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그 레위기에 그것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시작점이 민수기에서도 1장부터 10장까지 여전히 출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숫자와 강약, 이 6 플러스 0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맞지가 않지만 이것은 육적인 것이고 이게 영적인 건데 우리의 몸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6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죠.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뭡니까? 0과 6이 같이 있죠. 자,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삽니까? 광야에 살아야 돼요. 세상의 육적의 흥청망청에 입술려서 살면 안 되고요. 광야에 살아야 돼요. 비록 내가 육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시들고 있지만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과 영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숫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군대 만들고 행진할 때 어떻게 하고 나팔 불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잠잘 때 어떻게 만약에 필요 없다면 뭐라 합니까 이거? 안 하죠 하나님이. 필요 있으니까 했겠죠. 자 그런데 사막에 가자마자 이거 전부 다 없던 걸로 합니다. 필요 없어. 전화놓고 왜 또 필요 없다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작은 자와 사회적으로 약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거룩한 삶, 완전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갔다 와갖고 대다수 10명이 우리는 안 갈랍니다 한 사건이거든요. 바로 너가 말대로 해줄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죽여봅니다. 40년 동안 그럼 광야에서 살아라 해갖고 저 스스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다 늙어 죽어봅니다. 그리고 여수와 갈렙만 들어간단 말이죠. 심지어 모세는 못 들어가요. 자, 이게 민수기의 최고 하이라이트인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전염병으로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신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이제 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은 가짜다. 할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것은요 마치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도 돌림병이 나옵니다. 돌림병이.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한 번에 시킬 수 있죠. 자, 그런데 일부러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구출시킵니다. 그냥 전염병 한 방에 보내갖고 이집트를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잡아낼 수 있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야금야금 10개의 재앙과 바다를 가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래서 너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어떤 상황과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전염병에 관한 전염병을 통해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10번으로 야금야금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때도 안 했던 그 전염병으로 지금 우리 정탐꾼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를 하나님이 아니다. 저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지 마. 가나안 땅에는 보내줄 능력도 없는 신도 아니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이 주의 성호가 주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예요. 숫자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광량, 즉 6이 아니고 영적인 걸 말하는. 영적인 건 뭐죠? 숫자 아무리 많아도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초동학문에 불과하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숫자 아니고 광야 이 구름 모양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나가실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